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고별 설교 안에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기도 후에 예수께서는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내게 주신 사람들,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 곧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6절에서 19절까지가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사람들, 즉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장차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3년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20절 오늘의 말씀이 가리키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 이는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란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에 맞서는 악한 실체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에서 세상,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환난에 빠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적대시하고 당신이 보내신 자인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곧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예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 안에 품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먼저 믿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신비한 일인데,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알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며 사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 부분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2절,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이 기도는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 즉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 영생을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누리도록, 그 영광을 그들도 보도록 예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이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께서는 그 심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결단도 하십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의 삶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배반당하고 잡히시고 죽으실 분이 기도하신 것이 또 알게 하리니, 즉 앞으로도 계속 알려나가겠다는 결심 어린 기도를 올리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는 이미 이제까지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왔지만 앞으로도 죽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 분이시며 그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하시던 일,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20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늘의 우리들,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곧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여기 그들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봅시다. 김찬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이처럼 예수께서는 미리 다 기도를 해 두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에서 그들, 곧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예수처럼 내가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또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그 이름을 알리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는 원수의 도성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편으로 도망갔던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며 정죄하는 일에 익숙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일에는 몸과 마음이 굳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겠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내 안에 없어요.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그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따라 사신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신앙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고 앞으로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드러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 전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